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죽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지금 오늘부터 주님과의 동행,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시편 27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다시 찾아볼까요? 제가 영어 번역으로 읽었더니 전혀 달라서 좀 여러분과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편 27편, 우리 지난 리트리트 때 했던 말씀인데요. 예, 시편 27편 8절 말씀, 우리 시편 27편 8절을 시편 27편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 번역에는 되게 더 생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Come and talk with me. 다윗이 그 영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Come and talk with me. 나에게 와서 나랑 얘기하자. 그때 다윗의 대답이 Lord, yes, I am coming to you.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심령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얘기하자.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라. 우리 주님은 항상 그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죠. 우리 주님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고, 주님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나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런 것만 붙들고 있는데, 주님은 Come and talk with me. 와서 나랑 얘기하자.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24시간 교제를 이루는 거, 우리 정숙경 목사님이 그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교제와 그 동행함이 우리 가운데 점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정수 집사님이 드라마 생각이 자꾸 나는데, 드라마는 한 번 보면 계속 생각이 나는데 말씀은 보면 잊어버린다. 진짜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각과 영혼육이 우리 안에 혼적인 부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런데 세상 생각은 너무 빠릇빠릇하게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내 심령이 살면요, 영이 살면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영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머리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심령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붙잡아 주심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붙잡아서 계속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근데 그것과 함께 플러스 생각의 영역을 굴복하는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들이 다 뻔해요. 뭐 드라마 생각, 뭐 누구랑 했던 얘기, 그리고 뭐 혹시 또 실수한 순간 있으면 그걸 막 100만 번 혼자 막 묵상하면서 막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게 심해가지고, 내가 한번 실수한 거는 그걸 일주일 내내 묵상을 가다가 이 혼자 이래 막. 근데 너무 괴로워서 실수한 게, 그런 생각이 계속 나고, 또 우리가 뭐 칭찬받았거나 막 기분 좋은 순간 혼자 계속 묵상하고, 우리 생각의 영역에 도저히 굴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 앞에 쳐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그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으로만 채우는 훈련 진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들 계속 어느 순간 우리 막 그런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예수님 쳐내고, 정말로요. 이러다 가만히 앉아갖고 계속 예수 보혈로 무찌르면서 쳐내시고, 이러다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생각이 다 비워지고 예수가 채워질 때,
그것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면서 이게 함께 갈 때 진짜 동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게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의 영역을 굴복하면서 그것이 확 되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는 더 그게 정말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성령 가운데 역사를 해주셔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금요일 때 고백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감정이 플로팅하고 생각들이 막 플로팅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편한 거 없나? 릴렉스 좀 해볼까? 이게 뭔가 나만의 타임 갖고 싶어 하고 뭔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갈 때 그때 다 잡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잠들기 직전까지 주님과 동행하다 자고 꿈에 주님이 주신 꿈 꾸고,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기도를 그러니까 꿈을 안 꾸신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그냥 육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거기다가 막 개꿈 막 이상한 꿈 꾼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사단 충만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계시적인 꿈들이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요. 계시적인 꿈들. 이렇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계시적인 꿈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일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옷 입은 사람을 만나 복음 전할 것을 그 전날 꿈에서 가져. 이런 식으로 계시적인 꿈들, 내 남편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지금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신다는 굉장히 계시적인 꿈들, 이런 꿈들이 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비전을 보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은 동일한 거거든요. 욥기에서 보면 사람이 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보는 것이 환상이고 잘 때 보는 것이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막 혼란스러운 꿈들을 막 꾸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되게 지금 진짜 육신이 충만하다는 것을 진짜 아셔야 돼요. 요즘 꿈을 안 꿔요. 기도를 안 하신다. 지금 영적인 기도를 안 하고 계시네. 그럼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내 안에 막 비밀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내 심령 가운데 막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다 일어났는데 막 성령이 막 기도하게 하시고 막 나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 놓고 강력하게 중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우리가 이게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면은 안 됩니다. 아무도 노력으로 되지 못해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 오늘 또 새로운 성령.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오늘의 성령 충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7주차에 거친 복음이 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런데 사실은 이 7주까지 함께한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복음의 큰 두 기둥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사실 우리가 1주부터 7주까지 한 복음은 이게 복음의 미시적 차원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개인적 차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 회복된 자와 변화된 자, 이것이 복음의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복음의 큰 두 기둥 중에 우리가 딱 한 기둥을 했을 뿐이고, 오늘 8주짜에 짧게나마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복음의 거시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복음은 이것과 이것을 다 이해해야 돼요. 이것과 이것을 다 알고 이것과 이것 두 개에 다 헌신할 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보통은 치우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 복음의 개인적인 차원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그러면 이 복음의 거시적인 차원, 쉽게 얘기하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약해요. 근데 이것이 이게 뭐 쉽게 얘기할게요. 선교에 헌신되신 분은 이 복음의 미시적 차원, 내 안에서 회복돼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두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강했던 사람이고, 오 목사님은 이게 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치게 해주셔서, 근데 이게
합쳐져야 진짜 영성이거든요. 안 그러면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겸비한 교회. 내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지만 나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하비스터스들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7주차 동안에. 우리 유카 집사님은 아멘 해주시면 내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그 복음의 거시적인 차원을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전쟁.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계인 없어요. 외계인 있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있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거창무처럼 나중에 따로 얘기. 아 진짜 예. 또 있다고요. 나중에 얘기해요. 예, 외계인 없어요. 외계인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있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 속한 이 태양계는 정말 큰 거대한 그 우주의 가운데 너무너무나 작은, 그래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 중에 작은 알갱이도 안 되는 작은 우주예요. 우주는 그렇게 커요.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외계인이 없는데, 근데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그렇게 거대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면 지구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주를 이렇게 거대하게, 정말 우주가 커요. 예, 진짜 이 지구도 이 태양계도 작은 점에 불과해요. 우주에서는. 왜 이렇게 우주를 거대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필요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주가 큰 우주가 필요하다고요? 생일 축하해요. 예, 그 이유는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거대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똑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발견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를 통해서 그 모든 큰 우주가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뭐 아주 작은 별이에요. 우리 태양계는 이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한데 이거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예요. 여기 우리 물리학자 여기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엄청 크죠. 엄청. 내가 지금 전문적이지 않아서 엄청 크다는 얘기밖에 못하고 있는데 엄청 크잖아. 엄청 큰 그 우주를 만드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가 큰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궁창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우주가 다 우리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엄청난 존재예요. 이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거대한 우주 가운데 유독 지구라는 행성만 사람이 살기에 정확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한, 그죠? 공기의 배합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지구에 또 대기권을 오존층이 싸고 있어가지고 자외선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받으면 되는 정도만 딱 차단되게 해놓으시고, 그죠? 우리 지구가 태양에서 너무 멀어서 춥지도 너무 가까워서 타지도 않은 딱 정확한 거리에다 지구를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도록 하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지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주인된 권리로 리더로 정복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누가 왔죠? 사단이 왔죠. 사단이 온 이유가 뭐예요? 네? 네.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시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안 주신 다른 것을 넣고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준 것이 리더의 권리, 자녀된 권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리, 이 땅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게 갖고 싶어서 온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식이 나서 온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온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와 아담이 그 사단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사단에게 이 권리를 내어주고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진짜 사단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매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에 굉장히 자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이 사단이 얼마나 이 권세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신 있어 하는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면 너한테도 줄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한테 줬던 거기 때문에 사람이 줘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사탄이 그 권리를 여기까지 지금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 자기 건 거예요. 자기 건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된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진짜 정의로운 줄 알았고 잘못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착한 사람은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재판이 뭐 정의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무섭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잖아요. 인신매매, 그렇죠? 사탄 숭배, 맨날 일루미나티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정말 사단이 조작하고 사단이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언론이 조작되고 있고 강간이 일어나고 있고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 땅이 완전히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게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창세기 1장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너무 들뜬, 너무 기쁜, 그쵸? 우리 자식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만들어진 이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가면서부터 메스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맨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돈에 사람의 노예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으로 말미암아 메스업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우리 한 집사님의 정말 딸을 향한 그 정말 마음 아픈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예쁘던 딸인데, 얼마나 곱게 키운 딸인데 한 남자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를 미워하고 자기의 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 딸을 볼 때 엄마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이게 원래 모습을 아니까. 제가 이 자매 원래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진짜 너무 예쁜 아이가 정말 한 인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남자가 데려왔다. 엄마 마음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볼 때 딱 그 마음인 거예요. 딱 그 마음. 원래 디자인은 이게 아니었어. 내가 딱 살기 좋게 우리 자녀들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너무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해놓은 이 세상이 완전히 메스업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7절.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18절. 예레미야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로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 딸이,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내 자녀들이 상처받고 맞고 이 세상에서 열방으로 흩어지고 열방에 흩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각자 실제 가만히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가정마다 이슈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어쩌면 이게 다 커버하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게 뭐 진짜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진짜 막장 드라마들이더라고요. 각 가정에 뭐 우리 뭐 사촌이 어떻게 했고 뭐 너무 뭐 많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 지금.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정말로 눈물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이렇게 사단이 메스업한 채로 놔두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 땅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약속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 열방 가운데 주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악들을 멸하시고 왕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약의 예언들이에요. 그것들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시편 2편. 시편 2편 진짜 중요한 시예요. 시편 2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시편 2편. 시편 2편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위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허무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임재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9절 내가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고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이 세상의 권력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10절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섬기고 떨어라.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희 주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땅의 왕으로 권세로 임하실 거니까. 그게 시편 2편이에요. 그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건 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메스업됐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립시키고 회복시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주권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죠. 왕으로 서실 거라는 거죠. 몇 개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이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니까요. 그 왕이 정사와 권세를 메었대요. 정사가 뭐예요? 정치, government. 정권을 갖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메시아 예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하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면 온 피조물도 다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이런 날이 진짜 옵니다. 예언으로 이루어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타락하면서 인간만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온 자연과 피조물도 다 괴로움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요 예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징이 아닌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날이 있다니까요. 이빨 다 빠져가고. 약육강식의 지금 이 구조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도 타락해서 일어난 일이고, 회복이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온 세상이 편하고 완전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으로 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지루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구약의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개념이 약하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스가랴는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이게 지금 집에 가셔서 여러분 스가랴 14장을 다 읽어봐 주세요.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21절. 예수가 오셔서 왕이 되시면 이 땅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도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읽고 있는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읽은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다 치러 오는데, 그때 그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부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폐하시는데, 여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있대요. 남은 자들.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남아서 예수님을 경배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명절들, 레이버데이, 독립기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절기만 지켜지는 거예요. 초막절이 지켜진 거예요. 초막절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거.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랑 24시간 교제하고 싶은데, 동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그날에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온 세상이 주님 앞에 굴복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부어지냐면 20절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는. 아멘. 이게 바로 아까 읽은 이사야 9장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 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은 거는 굉장히 지금 짜끔짜끔하게 읽은 거고, 구약의 복음이 그거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래서 어떤 메시아예요? 언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까? 누가? 거시적이었어요. 다 거시적이었어요. 구약의 복음은 거시적 차원. 하나님은, 이게 이 구약의 복음은 거시적 차원의 복음이에요.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설 것인가? 언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자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인가? 언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것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인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알 수 있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누가복음은 이따 찾고요.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의 승천 직전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이 질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복음이 늘 뭐였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임재, 도래. 이것밖에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시적 체험밖에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메시아가 맞네. 하나님 아들이 맞네. 그러면 하나님 언제 회복하세요? 언제 그 구약의 예언들 성취해 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관념인 거 아시겠죠? 이게 구약적인 복음이에요. 그랬는데 원래는 이 복음밖에 없었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복음이 선포돼요. 이게 뭐냐면 미시적 차원의 복음이에요. 원래는 없었던 복음이 선포돼요.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이 복음이 아예 없던 복음이에요. 한 번도 이런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된 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다윗의 왕좌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의 회복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7주차까지 한 게 이거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 그죠? 내 안에서 사단의 집들이 왜 무너져야 되고 내 앞에 상처가 왜 없어져야 되고 내 안에 죄들이 왜 회복이 돼야 되냐면 이 안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사람은 이거 전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왕자 만민의 기치로 설 거라 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 너희 안에 있다는 새로운 복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구원 전체에서 구약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시야를 넓히셔서 이제 복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거시적 복음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새로운 복음, 미시적 복음, 우리 자신의 회복.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그죠? 큰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들은 평탄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사단이 가져가 버린 것들, 하나님의 것 빼앗아 버린 것들, 사대에 또 넣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밭가라지고 파쇄되고 회복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미시적인 차원의 복음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신 구절이 마태복음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마태복음 11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네, 요거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인데 자, 읽어볼게요. 지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여기서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데,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죽고 나서 가면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세요.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구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은 다른 말로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선지자 율법의 구약인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요? 세례 요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11절이 뭐라고 했냐면 11절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크다, 작다는 무엇으로 결정을 하는 거냐면 예수에 대해서 아는 정도로 결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에 대한 계시를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그 자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다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왜죠? 왜 더 많이 알았죠? 봤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이 그림자만 보면서 그분 볼 것을 기뻐하다 죽었어. 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는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도 계시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을 만 아니라 눈으로 본 자잖아요. 예수에 대한 계시를 제일 많이 받았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 율법을 통해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면서 12절 보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가 언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요? 신약이 열렸어요. 그 신약은 어떤 시대래요? 여기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열린 시대예요. 이때는 천국이 열린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외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통치가 시작이 되니까. 구약에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다리다가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천국? 내 안에 일어날 천국.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온전히 주님께서 회복하신 천국이 내 안에 일어나 그 천국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는 신약의 우리는 계시가 완전히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거시적 복음밖에 없었는데 미시적 복음까지 다 열린 거예요. 온전히 진리가 열렸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예수를 많이 아는 거예요.
세례는 나중에 헷갈렸잖아. 심판의 예수님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안 임하시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 질문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받은 계시가 구약의 선지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신약의 어떤 너희보다도 작은 이유는 너희는 이제 너희 안에 천국이 열려서 이제 빼앗는 자는 침노를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약의 시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요, 이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임할 천국이 진짜 열려서 여러분 침노하시는 자가 빼앗는 거 진짜로 여러분 진짜 원하고 추구하고 갈망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 가시면 하나님은 1000발자국 달려오세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천국이 열렸는데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복음은 이 다음을 아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구약에서는 거시적인 복음 알고 끝났고 신약에 우리는 너무 미시적 차원의 복음에 치우쳐가지고 다 자기를 위한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내 자식들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상처 내가 주님과 관계해야 되고 온통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집중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아까 읽은 구약의 예언들이 다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진짜. 이 거시적인 복음 구약에 예언됐던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 죽이는 것도 없고 막 그런 거 상상하면서 쓸데없이 막 드라마 생각하지 말고 이게 천년왕국도 어떨까 막 이런 거 좀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발을 딛고 서셔가지고 그곳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난 그분이 통치하고 온 세상 사람들 초막절에 예수님 지키려고 초막절 안 지키면 버릇내는 게 다 같이 막 오고 막 주님 다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진짜 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디서 살고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온전한 복음은 거시적인 복음과 미시적인 복음을 다 아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내적 치유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축사하시고 열심히 회개하시고 내 밭을 갖고 내 포도원을 내가 갖고 와야 돼요. 나쁜 생각 물리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회복된 자들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 돼요. 이때 기름 부으심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여튼 나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의 관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영혼이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했고 제자 훈련은 했고 그랬어도 공동체 이런 거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선교 이런 거 잘 모르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이나 이런 거 진짜 관심이 진짜 별로 없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된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럼 헌신할 것인가? 7주 동안 한 것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느냐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그 키가 뭐냐면요. 그 키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신약에는 내 안에 임하는 미시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셔 온전한 회복은 재림 때 일어날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전체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직 온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어떤 기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가져오고 이 세상에 마귀가 주인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직할 영들을 하나님이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교회에서부터 맛봐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게 목사여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교회에서 자랐지만, 평생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가 뭔지 잘 몰랐고, 왜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교회는 내가 은혜 받도록 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집회를 하는 교회, 내가 함께 잘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교회, 교회는 나의 영성 생활을 도와주는 기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은 이 시대의 소비자 마인드가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나한테 맞는 찬양을 해주는가? 어떤 교회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설교를 해주는가? 어떤 교회가 우리 자식들의 또래 집단이 많이 있는가? 어떤 교회가 훈련 프로그램을 주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소비자 마인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소비자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그건 wrong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 대한 메시지로 읽는 메시지의 대다수가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특히 신약은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기대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사실. 교회가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배웠는데 그것을 먼저 맛보게 할 공동체. 그렇게 되어가야 하는 공동체.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싸움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사단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직할령.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느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충성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진짜예요. 교회 목회자가 바른 영성으로 가야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 홀로 신앙인들 너무 많잖아요. 되게 영적이에요. 제가 언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이쪽에 진짜 영적이시고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H마트에서 전도하시고 교회 오셔야죠. 왜 교회를 안 가세요? 요즘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들을 만한 영적인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영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꼭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간다면 제가 하비스터스를 가죠. 그러면 오세요.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다고.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 같다 기도해보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가야 돼. 나 홀로 신앙인들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저희 교회도 이제 유튜브 올리지만 이거는 사실 올려고 올렸던 게 아니고 우리 예전에 이제 중거리라고 우리 간사했던 청년이 자기 올리고 있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제가 늦었는지 유튜브가 뭐야? 그랬어요.
4년 전에. 4년 전에 그 유튜브도 몰라서 저는. 나는 뭐 어디에 올리고 있는지도 몰라서. 근데 자기가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메일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근데 그 중에,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설교 들으시는 목사님들 많은데, 진짜 뭐, 본인 교회 불평하시고 혹은 교회 안 다니시면서 설교 듣고 은혜 받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본인 교회 충성하십시오. 본인 교회 충성하십시오. 왜냐면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완전히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 공동체에 헌신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받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 죄성도 드러나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지어져 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작하자마자 하고 나서 와가지고 끝나자마자 가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 목사님 그때 설교처럼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교제는 선택사항이다. 아니에요. 이런 목장 모임 선택사항 아니에요.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전부 다 그거 교제 못하니까 몇 명씩 나눠가지고 목장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체 안에 쑥 들어가야 거기서 회복이 있고 거기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몰라. 저는 지금 제 원래 자연적인 영성으로는 저도 아주 그냥 잘못된 확률이 많은 나 홀로 그죠? 나 맨날 나 홀로 나와 하나님 맨날 이것만. 근데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은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섬기며 욕도 먹어보고 그죠? 제가 맨날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사역 안 하면 욕도 안 먹어요. 원래 욕 먹을까 봐 사역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사역하면 욕 먹기 시작해요. 원래 그래. 지금 목회자 제일 욕 많이 먹는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그 가운데서 질문해봐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냐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냐. 사람한테 욕먹기 때문에 스탑한다고 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욕먹어도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두려움이 있는 한 하나님을 설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미소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좋은 남편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 좋은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역자를 만나야 내가 깨어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자는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이게 한 비전 공동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테이크를 하세요. 우리 교회의 비전 진짜 다음 세대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알지 못하는 세대 알지 못하는 언어와 문화가 연합하는 거에 헌신하세요. 저는 우리 이 키스 형제님이 너무 귀하신 게 고스볼에서 오시잖아요. 1시간 15분 걸려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작정하시고 본인이 연합을 해보려고 먼저 한국 분들 테이블에 찾아가시고 본인이 막 말 걸고 한국 분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가셔서 하려고 이 비전을 테이크를 하신 거예요. 이 비전에 헌신하고 갈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진짜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냐.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먼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냐면 너희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보게 해주시냐는 거냐면 23절에 보면은 교회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했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싹 풀어주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너희의 눈을 좀 밝혀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교회가 어떠한 데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엄청난 것인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이 만든 기구라고 생각해. 그래서 일단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고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하냐면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들어 높이셔서 주로 삼으시고 교회에 이 땅의 교회들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충만함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교회에 그것이 부어졌으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천년왕국의 어떤 통치가 온 세상에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이제 한국, 미국, 중국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시온의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그 정부, 세계 통치 정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대통령이고 우리가 거기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먼저 교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자,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전했냐. 온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비밀을 내가 교회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0절 다시 보세요. 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9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가 누구예요? 네?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프린서포스 다 뭐냐면 사탄이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대.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사단이 지금 통치하고 있고 이 사단이 통치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직할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할령들이 교회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고 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교회를 통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천연왕국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헌신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제가 목회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도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라니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하나 이런 곳이군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곳은 신천지가 아니고 교회고 사단이 제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목사고 이러면 무슨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스캔들 났다 뭐 이러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사단이 하는 일에 그냥 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욕하고 난리냐고.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님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리들 막 까불고 나면서 막 욕하고 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세상이 비웃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세상에 부끄러운 나체를 다 드러냈대.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웃고
같이 욕하고 있고, 여러분이 성도면 무릎 꿇고 같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되었는지를 알겠다니까요. 왜 바리새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렇게 까먹을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 뭔 뜻이라고요? 구별됐다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나는 작정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만 할 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누가 기프트카드만 줘도 다 11조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 보라고 기도하고 있고, 다른 사람 보라고 구제하고 있고, 종 치면서 사람 모아놓고 구제하고, 처음부터 그랬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가 그러기가 진짜 쉽더라고. 내가 목사 아닐 때는 그렇게 눈물로 여기 조용히 앉아서 예배했으면 여기서 해야 되고, 나도 말씀 받고 깨주고 싶은데 내가 말씀 전해야 되고, 내가 리더로 서 있어야 되고, 연약함 가운데 계속 사람의 눈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고, 또한 비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 진짜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시려면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 조금 흠을 가지고 막 그거를 까발리고 욕을 하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 어떻게 보시겠어요? 연약해도 하나님의 아비와 어미로 세워놓으셨는데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되고. 지금 저랑 전혀 상관없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조작하거나 이런 거 안 해. 믿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되시길 너무 바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목회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정말 흡족해 해드리는 교회. 정말 싸움이 많고 정말 사람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수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지 않고 재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곳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는가. 진짜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라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여기에서 헌신하고 여기를 통해서 선교하고. 왜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할 일을 못하니까 선교단체들은. 인터콥 기회예요. 근데 그 인터콥이 하는 선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YMA 하는 거, 청년세대 일으킨 거 너무 귀한데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는 YMA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아베 24시간 기도 너무 귀한데 사실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아베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진짜 소원합니다. 선교 단체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이곳에서 정말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기 원하고, 이곳에서 24시간 기도가 일어나기 원하고, 이곳에서 선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소망이었으면 저는 100번 선교단체 하고 싶어요. 100번. 교회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비전이 같은 사람들 모아서 움직이는 거 굶어 죽어도 그게 편해. 이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게 너무 쓸데없는 거, 나 진짜 너무 쓸데없는 거, 비본질적인 거 하기 싫은데, 뭐 의사, 기구가 어떻고, 뭐 체계가 어떻고, 왜 중요하냐고요. 사람이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인 거 뭐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선교단체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그렇다고 뭐 목회자들이 뭐 마음대로 하고 뭐 그냥 독재자 스타일 되지도 않아.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할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뭐 저희가 우리나라 월급 얼마 주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 저 월급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어. 그거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지. 비본질적인 거 여기서 이 교회에서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거 붙잡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올려드려져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도 헌신하시고, 우리 공동체 회복, 이 옆에 사람들, 우리 연약한 자들 함께 일으켜서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헌신하여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